9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눈이 좀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한 20년 전, 30년 전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면서 깨닫게 된 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50이 된 거예요. 50이 넘었는데 이 과거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한 7명을 만났는데, 7, 8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어떤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술 먹고 엄마를 때렸던 것들부터 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참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은 하지 않는데 가족 안에서는 똑같이 소통이 안 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하세요. 수면 이혼이라는 말. 수면 이혼이라는 말 이번에 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잠잘 때 따로 자는 게 이제 수면 이혼인데, 왜냐하면 잠잘 때 이게 같이 자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렇게 따로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수면 이혼이라 그런 게 아니라 따로 잘 수 있는데, 이제 수면 이혼이라는 상태가 이제 각방을 쓰게 되는 게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소통이 안 돼라는 마음을 갖고 그냥 아예 닫아버린 상태. 그래서 이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가 생각보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건 아니야. 이혼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아. 그래서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죠. 인간이 과거에 이렇게까지 얽매여 있는 건가? 과거가 이 50년을 넘은 인생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어떤 기뻤던 일들을 얘기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외에 과거가 이 사람의 소통 방식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근데 보니까 이게 프로이드나 그 아들러라는 이런 사람들이, 융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을 이제 심리학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때 거기에 이게 이미 결정론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심리학은 오늘의 삶은 자신의 과거의 재조합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삶이 과거의 직접적인 선물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연구한 포커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야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해놓은 거야. 설명이 많은 거죠. 과거에 부모님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는 설명은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 설명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납득하고 고개 끄덕여.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있는 거야. 바뀌지도 않고 바뀔 거라고 기대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리학의 영향력이 결국 이 심리학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MBTI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과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이상의 부분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딱 그쳐버려. 그런 거야. 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야로.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저희가 저쪽 끝에 공간을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저 끝에 공간에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못 쓰게 돼서 유스 아이들이 오늘부터는, 어린애들은 여기까지 있는데 유스 아이들은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정선 집사님 오피스가 여기 한남에 있거든요. 한남 2층 그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유스 애들은 가요. 오늘부터.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요 밑에 1층이라도 찾아서 그냥
저희가 좀 서브 리스라도 해서 여기 안에서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미술학원은 제가 연락해 봤더니 자기네가 장비가 많아서 좀 오픈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미장원이나 여기 헤어샵이나 요 밑에 태권도장이나 저희가 한번 트라이해서 일단 그때까지는 정선 집사님 오피스를 좀 유스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아울러서 일단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놨어. 그리고 과거에 부모님이 근데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특별히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약물이나 이런 걸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어떤 식이 많냐면 안 바뀐다라는 전제가 이미 딱 깔려 있으니까 안 맞는 사람을 일단 회피하는 거야. 행동이 나올 때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그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그러니까 이 둘 다 회피죠. 술을 먹거나 안 만나거나 이런 회피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행동 방식에 되게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지금 동력하게 하는 것들이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특별한 이 대안들이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20년 전, 30년 전에 아이들,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과거 그대로야. 아이들끼리의 그 역학 구조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보면 어떤 애가 좀 주도하면 어떤 애는 늘 따라가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더라고. 20년 전하고. 야,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우리는 깨져 있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주로 쇼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10개의 TV 채널을 예를 들어서 10개의 TV 채널이라 그러면 그중에 6개가 홈쇼핑이더라고. 뭐 TV 뭐 나오는 거 이런 거 별로 없고 드라마 이런 거 몇 개 있다가 계속 홈쇼핑이야. 그리고 홈쇼핑에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번다 그러는데 근데 그 홈쇼핑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늘 마감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걸 살 수 있는 지금 라스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막 그 시간이 나와.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거 요번에 못 사면 못 살 것 같이. 그래서 결국 소비에 빠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면서 인간의 행동 이면에 참 과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묶여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만 하고 있구나. TV 프로들도 대부분 다 설명이야. 뭐 결혼 지옥 뭐 이런 프로도 다 설명이야. 왜 이런지. 그 다음에 대안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사람이 이 참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딱 만나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맹인된 자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됐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으니까 부모의 죄였겠지 이 사람의 죄는 아니지 않겠나? 라는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물어봐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구나.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건지 아니면 죄거리를 찾는 건지 판단거리를 찾는 건지 이게 이제 우리의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패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서 눈이 떴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눈이 떠졌는데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똑같이 뭘 하냐면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에서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오되 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계속해서 뭘 물어보냐면 오늘 났다라는 걸 믿지 않아. 너 과거에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과거를 집착해서 찾고 과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과거에 묶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나 아들러의 이 심리학이라는 것의 핵심은
과거를 설명하고 과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과거에 의한 누군가의 탓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누군가의 탓으로. 그래서 한국 사회도 이 탓이 많더라고요. 탓이 보니까. 그리고 그 탓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분노가 꽤 많아요.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건. 이 대통령 탓이고 누구 탓이고 뭐 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제자였는데 이거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때 한번 저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로고 테라피라는 거. 이게 이제 그 과거로 인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테라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 있는 미래를 꿈꾸게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테라피가 이 로고 테라피인 거죠. 즉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과 꿈이 있어야 한다. 그 소망과 꿈을 위해서 의미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이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유태인으로 인해서 아우구슈비츠가 아니라 아우슈비츠인가요? 아우슈비츠에 이분이 들어가죠 거기서. 근데 이분이 자기가 거기에 수감돼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또 관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라우마 치료는 과거의 설명으로 되지 않는다. 트라우마 치료는 미래에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꿈 이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한 트라우마 치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로고 테라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의미와 목적 이걸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처럼 사명이라고 우리는 정의하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아무리 알고 있어도 결국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의 변화는 사명을 깨닫고 그 꿈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이 과거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도 맹인과 거린으로 끝날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 아들이 113번 결석을 해도 그 인생이 홈리스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이거에 좀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꿈은 무슨 꿈이냐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그런 얘기는 우리 공동체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다시금 꿈을 꾸는 가슴 뛰는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로서 분명히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옆에 앞뒤 저기 옆에 우리 티나 자매도 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보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미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꿈을 이번에 갖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절대로 맹인으로 거린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눈을 뜨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꿈을 갖길 원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가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한 200m 정도를 걸어가면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그 길을 딱 걸어가는데 양쪽으로 그냥 음식점이 굶어 죽지는 않겠더라고. 한국은 음식점이 한 200m 가는데 한 20개 이상은 되는 거야. 거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2층도 또 뭐가 있고 막 요즘은 2층에 약간 한국도 약간 분위기가 2층은 창문을 이렇게 쫙 접어서 테라스 파티오처럼 만들어 놓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래서 창문을 쫙 접으면 이게 오픈돼 있는 거야. 그냥 오픈돼서 여기서 파티오처럼 하는 음식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음식점 다음으로 많은 게 카페? 카페도 많지. 카페도 음식점에 분리해 두는 거지. 카페도. 그렇지. 교회가 제가 세본 결과 200m에서 13개 있더라고요. 13개. 그러니까 음식점 많고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음식점들의 꿈은 뭘까? 두 글자로 음식점들의 꿈은 뭘까요? 대박이죠? 대박 아니겠어요? 대박의 핵심은 뭐예요? 일단 많이 와야지.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 게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점들의 꿈은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많았던 교회들의 꿈은 뭘까? 부흥. 교회들의 꿈은 부흥이야. 근데 말만 좀 거룩하게 부흥이지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정확하게. 교회들이 부흥을 말하는 그 부흥의 의미가 뭘까요? 대박이야. 사람들 많이 와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딱 제가 보면서 돌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꿈이 단순해야지. 뭐예요? 대박이야 그냥. 사람 많이 와서 부흥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꿈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좀 대박 나겠죠 그러면? 아멘. 그래서 부흥의 꿈을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부흥의 꿈이라는 게 교회는 부흥의 꿈을 걷는 게 맞는데 그러면 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안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도 믿는 애들보다 더 많아요. 전 친구가. 근데 걔네들의 공통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그거 외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는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한 데가 교회야 라는 생각을 갖지 그 이상을 담고 있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부흥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가져야 하는 이 어떤 사명감을 좀 갖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게 이 부흥인데 이 부흥의 꿈을 가져서 우리도 대박나는 교회가 돼서 면 좋겠지만 오늘 1부 예배가 거의 2부 예배만큼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분들이 그동안 연합 예배하면서 잘 안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는 걸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 복잡하니까 좁은 데서. 근데 뭐 어찌됐건 부흥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게 된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을 성경에 몇 번 나올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들마다 부흥을 꿈꾸는데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일 거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부흥을 우리가 꿈꾸라고 지금 하나님 주셨는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번 정도? 10번에서 5번. 그거보다 더 많다 하는 사람. 우리 권집사님 더 적다 하는 사람. 적다는 몇 번까지 올까요? 역시 센스 시험 잘 치셨겠어.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부흥이란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부흥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딱 하나 나오더라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의미를 보니까 히브리어 의미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처럼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뭐냐면 살리는 거를 의미해요. 하야는 살린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핵심은 살리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거 이전에 살리는 거야. 모이면. 그래서 살리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는 그럼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편하고 에스겔서예요. 30번씩 나와. 시편하고 에스겔에. 시편하고 에스겔에 30번씩 나오는데 그 30번씩 나온 단어의 정확한 정의는 딱 이거 하나예요. 60번 이상 나왔잖아요. 그 단어가. 근데 그 60번 이상 나온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 딱 이 의미로 쓰였어. 그게 뭐냐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이게 뭐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 마른 뼈들에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이 하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로만 쓰여요. 이 의미로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부흥이라는 의미는 우리 교회도 많아져야죠.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아지고 더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길 원해. 근데 어떻게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을 꿀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꿈이 부흥, 살아나면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부흥을 준비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지금 우리 풍삼초라고 우리 1대1로 지금 새로운 가정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모든 여기 한 분들이 1대1로 다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꿈을 갖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끔 1대1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구체화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자들에게 그 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게 부흥이에요. 마른 뼈를. 마른 존재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내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인생과 적정하게 만나가지고 살아나겠어요? 한 영혼을 만날 때 깊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술, 담배 안 하고 뭐 하지 않고 이것이 교회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그것만 하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믿는 방식 중에 하나지만 그건 하나의 한 파트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깨뚫어서 우리의 인생을 깨뚫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꿈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그러한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즉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오늘 그 꿈을 꿀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 어떤 부흥을 꿈꾸느냐?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이 꿈을 꿔야 그러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한 꿈을 꾸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전도하자 뭐 이런 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이에요. 부흥의 목적은 뭐예요? 살려내는 거야. 살려내는 거. 마른 뼈로 끝나지 않아. 생기가 들어가면 살려낼 수 있어. 이러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저울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거의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나의 오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변화를 일으키시려면 꿈을 꾸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번에 한번 꿔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힘든 과정에 있었던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듣게 됐는데 뭐 짧은 간증 제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분은 자기가 교회 가면 간증 들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엄마가 기도하고 해서 가족이 살아난 우리 그 김갈렙 선교사님들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난 케이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이 목사님은 너무나 부러웠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엄마 아빠가 다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한 거는 술집에 취해 있거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자기 부모님 데리고 오고 그게 자기의 일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꿈을 꾼다라는 게 없어요. 근데 과거의 문제에 집착해 가지고는 어떤 해결책도 없는 거야, 이분한테. 그러다 이분이 이제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 끝에 한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미래의 꿈을 갖고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은 아직 알코올 중독자래. 지금도. 근데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 미래를 새롭게 열게 되는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줘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자기는 예수님을 늘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그 꿈을 꾼다는 거야. 어떻게 꾸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굿윌 뭐 스토어 해가지고 되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특히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던데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꿈을 우리가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꿈을 꾸는 이번에 말을 듣고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를 가면 돼요. 그래요. 거기 계세요. 그래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네. 뭐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겠다. 맞아.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든 오라고 네. 가장 낮은 데 계시거든요. 예. 저희가 그러면서 저도 다시금 꿈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홈리스 선교를 한 지 지금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1년 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마음가짐을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겠다. 꿈을 가져야 되겠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홈리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분명히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꿈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전도에서 사람들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 인생을 살려내는 이 꿈을 다시 한번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슴 뛰는 꿈이 우리 공동체에 다시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까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우리 공동체 어떻게 도와야지. 우리 선교부가 선교 그 분들 만들어졌으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모이면서 한번 정말 구체화 어떻게 시킬 건가 이걸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늘 만나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꿈을 다시 꾸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이것에 대한 꿈을 꾸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 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많이 온 것 또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또 나눠서 이 본질적인 정신을 지키고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이 부흥에 대한 살려내는 부흥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이 꿈을 우리가 다시금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꿈꾸길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제가 이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죽을 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거지만 대부분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많이 하는데 야 나처럼 살아야 돼 너.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오직 이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내 인생을 마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아빠처럼 살아 라고 말하고 죽고 싶어요. 이 꿈을 가게. 우리가 야 너 엄마처럼 살다가 죽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나처럼 살면 안 돼가 아니라 나처럼 살아. 전 이 목사님처럼 살면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때 아들에게 나처럼 살다 죽어 라고 말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나처럼 살다 죽어 라고 말하는 그 꿈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남은 미래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짧게 남아있을 텐데 여기 있는 대부분 저희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짧게 남아있을 텐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꿈을 너 나처럼 살다가 죽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제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꿈꾸게 해주셔서 매일 야 인생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너 나처럼 절대 살면 안 돼.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 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하나님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면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